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자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참 꼭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꼭 그 다음에 꼭 비가 와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난 후에 비가 오면 피해가 더 커지죠.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많은 그 자연이 지금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대로 피해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했던 한상동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일본 경찰한테 죽지 않을 만큼의 모진 고문을 당한 이 한 목사님은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이 한 목사님은 자기를 고문한 그 일본 경찰을 향하여서 조용히 그리고 의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문했으니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일본 경찰은 그 후로 다시는 이 한 목사님을 고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일본 경찰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문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바른 의식입니다. 이 의식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해야 할 말을 알게 되고 오늘도 꼭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셨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하셨을까요? 정말 이곳에 임하신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몇 년 정도 안진뱅이로 살았을까? 22절에 보니까 40살이라고 하네요. 40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병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온갖 이용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세력 앞입니다. 큰 권세 앞에서 너희 권세자들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권력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겠다.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옳다는 확신과 확신대로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인격과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온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도 없고 권세도 없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요한과 베드로를 얼마든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그런데도 그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무엇보다 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치르게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치르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치르게 될 대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또한 우리를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몰래 아내들과 재산을 가지고 밤중에 도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하는 야곱은 며칠 가지 못해서 라반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얘기하죠.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손가락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라반은 야곱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믿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긴장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동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이 토마스 에디슨은 기모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기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기관사에게 따기를 얻어맞아 고막이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토마스 에디슨은 크게 성공해서 대과학자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전문의에게 가서 귀 수술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사람들의 소음과 잡음을 들어가면서 괴로워하느니 수술하지 않고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토마스 에디슨도 한마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우리의 귀를 소음으로 틀어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억울해하거나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애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그 믿음, 곧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초조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경거망동하거나 교만하지 않았고 오직 담대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때로는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가슴 쳐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하게 밤잠을 잘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을 것이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 가운데 어떤 그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 어떤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도우되시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에 떨어서 허물어져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도우되시오. 도우되시오. 이럴 때 우리는 도우되시오가 도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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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도우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의식하며 주님이 평안 주시고 위로하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금요일날 잠깐 만다이 슈퍼를 갔다 오면서요. 여기 걸어서 갔다 오는데 여기 사거리 이렇게 카드목에 이렇게 돌상 돌을 이렇게 새겨서 놔두고 거기에다 빨간 옷을 입혀놓고 그 앞에 꽃이 양쪽으로 2개, 그 밑에 꽃다발이 또 2개, 또 옆에 또 2개 이렇게 꽃을 해보면 꽃이 5다발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커피 캔도 올려다 놓고 물도 올려놔 놓고 이쪽에는 또 야구르트인지 그것도 올려다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저 돌상은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그 돌상 앞에 꽃을 갖다 바치고 뭔가를 바치고 물도 바치고 커피도 바치고 요구르트도 바치고 왜 바치겠습니까? 거기서 참된 나에게 위로가 올까? 평안이 올까? 보이는 돌상.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이 한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애로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습니까? 도박 중독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쫓아내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심의 교회는 사람한테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다툼의 이유는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도 알고 인격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간증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죠. 체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체험을 했어.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럴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 사업이 어렵게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방법이 그런 초대교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헌신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고베 성도교회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 고베 성도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시어머니의 권세가 그 시어머니의 권세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며느리가 하는 것들을 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직장 상사의 권세로 일을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그들의 힘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까?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죽음아, 걱정아, 죄야 물러가라 항상 외쳐보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대학교 교목을 하시다가 부임을 하셨었는데 그 교회에 나이가 40 정도 된 부부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쯤 해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동네에서 채부자라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이 남편이 건강했던지 동네 노인들 농사는 거의 다 지어주고 농사 기계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에는 달리기 선수로 동네의 명예를 지킨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그 사람이 무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있어서 서울로 대전으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다 보여주고 했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더니 몸이 중풍이 되고 보니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날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 부부도 또한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제 다하고 있는 그때 땅이 꺼지게 실망할 일이 그 집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건장한 남편이 중풍을 맞은 것만도 정말로 실망할 일인데 그 집의 둘째 아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반장까지 하고 있고 교회에도 잘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당숙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숙이라는 이 애는 후명이 나빠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은 사람입니다. 밤에 야간 학습을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불러내어서 건방지다고 그러면서 이 당숙이 같이 어울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손을 뒤로 해서 잡으라고 하고서는 이 당숙이 강목으로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다가 밤에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온 동네가 술렁거리고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 된 사람, 중풍에 걸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또 엄청난 상처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이제 좀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그 가정이 예수 믿기는 다 틀렸습니다. 목사님은 울고 불고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할 말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목사님에게 장례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정말로 괴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주일날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심히 산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집을 향해서 구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둥 너무너무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냐고 하니까 중풍으로 쓰러진 자기 아들을 비명이 잃고 만 그 성도가 첫 방아를 찧었다고 햅쌀을 목사님께 드려야겠다고 지팡이를 짚고 쌀 한 마를 자루에 담아 감당도 못하면서 고생하면서 교회 언덕을 오르는 것을 보고 그 집사님이 대신 받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부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신앙생활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말씀을 들은 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홍성교도소에 형을 살고 있는 그 친척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한다는 말과 함께 성경 찬송을 사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의 눈이 커지면서 정말로 그랬나 믿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앞장서서 형을 이 감옥형을 감해주도록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서 이 부부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자신들에게 억울해서 울고 내 아들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도이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나 이 중풍 맞은 이 성도 부부의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조그만 응어리 하나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처음 믿으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원리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걱정할 일이 세상에 많습니다. 걱정할 일이 세상에 많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 당해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구마모토 지역에